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잠든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네 분의 권사님들을 선출했고, 또 권사님들 1년여 지금께서 수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데, 이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많이 좀 참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는 겉모습부터 남달랐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얻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보통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곳의 스승들에게서 배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으며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라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자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친 한 사람의 말에 온 유대 백성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외친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함께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중심에는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질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몸은 몹시 지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마귀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하필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마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보다도 마귀가 더 똑똑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마귀가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마귀만 알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마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것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내놓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똑같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회개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처음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맏아들, 맏손주, 첫열매 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설교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개가 천국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까이 임했어도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없이는 결코 그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는 아직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야 한다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데도 정작 많은 성도들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만큼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복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몰로게어는 세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째, 고백하다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하다입니다. 당신이 지적하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고 수긍하는 것이죠. 셋째는 약속하다입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든 동의이든 약속이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입으로, 즉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한 거예요. A라는 길로 가다가 그 길이 틀렸음을 깨닫고 방향을 틀어 B라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여기에 회개와 자복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복은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도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뢰는 후 그 다짐이 반드시 삶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자복을 회개로 착각해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죄를 고백하고도 다음 주면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복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다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을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복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복을 회개로 착각하는 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저도 자복을 회개로 오해했고 착각하며 오랜 시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복은 회개와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자복과 회개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한 번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회개는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친 회개는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한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가 부자인 것을 언급한 것은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세리들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할수록 오히려 돈에 더 집착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 작은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역시 여리고에 살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신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 탓에 사람들에게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저 멀리 보려고 들어보고 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삭개오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돈과 권세가 정작 가장 원하는 것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체면을 생각했다면 돌아섰을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에 나이도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기에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방향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주네,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무 위를 올려보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겠다. 여러분, 그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순간 예수님이 나무 위를 바라봤으니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눈들이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순간 삭개오의 얼굴이 그려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서면 자기를 부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욱이 자기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여보게 내려오시오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였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 아무도 삭개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그 주님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자기를 보며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그 음성 앞에서 아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떠올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삭개오뿐이었을까요? 더욱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초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어. 저 사람이 삭개오가 세리장인 거 모르나 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그날 결정은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삭개오를 싫어하는데 굳이 그의 집에 머무셔야 했을까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괜한 비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애매하게 욕을 먹어도 내가 잘못했을 때 욕을 먹어도 기분 나쁜데 애매하게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사람, 삭개오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리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비난도 조롱도 멸시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 눈빛 앞에서 오랜 세월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견고한 갑옷을 마침내 벗어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한마디에 그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물질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집이 참 크고 좋구나.
너 재산이 참 많구나.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스스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아뢰인 거예요. 진짜 회개는 늘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언은 곧바로 삶으로, 지갑으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복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평생 돈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를 바꾼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바꾸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명령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인물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백부장은 사형 집행 책임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시는 순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형을 집행해 본 그였지만 이런 죽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은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크게 크게 말했을까요? 속삭였을까요? 속삭였을까요? 만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속삭였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가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기록한 것은 백부장의 그 외침이 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큰 위험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모시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곧 총독의 판결이 틀렸다는 공개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군인에게 상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뒤집는 발언은 곧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걸고 내뱉은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안전한 곳에서 손해볼 것 없는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회개는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인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강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조차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증언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은 한 강도는 계속 비방했고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고 증언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두 강도가 비난한 것이 맞습니까? 한 강도만 비난한 것이 맞습니까? 놀랍게도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악에 바쳐 예수님께 악에 바쳐서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강도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섰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과 죽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형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돌아섰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보다 더 순수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던 다른 강도들을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톡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우리는 이 고백을 강도가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고백을 읽기 때문에 별로 우리 마음속에 크게 닿지 않지만, 자, 강도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가리고 이 내용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그 6시간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그 주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차마 나를 데려가소서, 이 말은 못했어요. 강도도 자기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맡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자, 왼쪽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들에게도 회개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강도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삭개오, 백부장, 오른편 강도, 이들의 변화를 보며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시선을, 인생의 목적을, 마음의 중심을 이토록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탕자의 비유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집을 나간 탕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리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흉년까지 겹쳐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돼지치기가 되어 그 먹이로라도 연명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돼지치기가 되었다는 것, 양치기는 들어봤지만 돼지치기는 낯설은데요.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굶어 죽기 전 탕자는 마침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가만히 이 문장을 보십시오. 지금 탕자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입니까? 풍족한 품꾼입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를 떠올린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배불리 먹는 그 품꾼들을 지금 떠올린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런 데가 빠져 있어.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탕자의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탕자가 돌아간 이유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종살이를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였어요. 목적이었어요. 만일 아버지가 이렇게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이놈 나가보니 살만하더냐?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야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너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내 놈이 원하니 그래 종처럼 일해라. 그러면 밥은 먹여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을 맞이했다면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탕자는 당장의 배고픔만 해결하고 또다시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돌아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탕자를 진짜 회개로 이끌고 다시는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머물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가더니 다가오는 그 사람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부자니까요. 부잣집 아버지잖아요. 부자 아버지예요. 돌아오는 아들은 거지의 몰골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분명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아들이 변하지 않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 다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아들이 뭘 하다 왔어요? 돼지를 치다 왔잖아요. 돼지를 치다 돌아온 아들에게서는 분명 악취가 났을 텐데 아버지는 마치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듯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을 비비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으니 당연히 얼굴이 이게 비벼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저희 집 이 세면기가 물이 안 내려가서 그걸 고치느라고 아래를 열고 했더니 뭐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겁 없이 장갑도 안 끼고 그걸 이제 덜커덩 집어가지고 치우고 열심히 비누로 손을 닦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나 봤더니 가만히 손을 코에 갖다 아주 고약한 냄새. 다시 달려가서 또 씻었습니다. 다시 맡았더니 여전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치다 왔던 아들에게서 꽃향기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돼지 똥냄새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마음에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만나면 해야지 했던 말과 지금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여러분 똑같습니까?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뒷부분이 무엇이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왜 아들이 그 말을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할 찬스를 안 준 거예요. 분명히 순서상 보게 되면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나와야 될 말이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왜냐?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 얘들아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여러분 아들은 종으로 남의 집에 돼지치기를 하다가 왔어요.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아들은 종이 되어서라도 배만 채우면 족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세우고 그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은 탕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값없이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탕자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참된 아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단언합니다. 박해도 기근도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에 깨어 있었기에 그의 삶에는 회개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그는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23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까지 원정을 나설 만큼 그 열심이 무서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선동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앞장서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폭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아 구원하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체포조 전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중 오직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은 이유를 스스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신을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 그 절대 주권적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바울은 그 답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은 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던 것, 주권적인 사랑이었던 것. 자신의 능력도 의지도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이켰습니다.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된 삶,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탕자와 바울, 이 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회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자복을 회개로 착각하며 살아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지, 정, 의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복은 겉으로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뉘우쳐도 정작 삶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복만 하고 회개는 하고 있지는,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역시 탕자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을 잃게 하심으로,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에게는 병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자기 힘을 믿던 사람에게는 사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삭개오처럼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곧바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려놓아야 할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백부장처럼
손해가 두려워 진실 앞에서 침묵해온 분이 계십니까? 그는 자신의 자리를 걸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강도처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6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듯 지갑을 열고 백부장이 그랬듯 손해를 감수하고 강도가 그랬듯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삶이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 그 위대한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자복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만 다짐하고 돌아서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강도가 옆 사람을 꾸짖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서십시오. 그 발걸음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디디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